저희가 요즘에 잘 쓰는 말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같은 공간을 바꾼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살림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있을 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공간이 넓어 보이죠? 이게 이제 단적인 예가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원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 이제 철학적인 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이 사상일 수도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쓰여졌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용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미니멀리즘이라고. 근데 그 주장이 뭐냐면 단순함이나 간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함이나 간결함을 아름답다고 보거나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시작됐냐면, 원래 1960년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을 때에 그 앞뒤로 해서 전체 세상의 사고 방식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질 수도 없었겠지만 당시에, 근데 많이 갖는 것보다 적게, 그러나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간소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더 간소해서 좀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풍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발전돼 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60년대 돼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에서 극소화시킨다 그런 말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나왔는데,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는 이제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거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서 필요 없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필요하면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쓸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두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많이 갖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원칙이에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주변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치우는,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는데도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라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하지만 이 컵이 멀쩡한데 이거 내가 잘 안 쓰고 병물을 마신다면 이거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장보기 가기 전에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살 거를 정해서 가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필요에 의해 살 거냐 아니면 사고 싶어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라, 이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되는 것을 사야지, 원한다고 사다 보면 이제 쌓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생각하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줘요. 이런 것들이 다 원칙인데요. 그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 원칙 중에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소유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소유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뭔가 이렇게 삶을 경험해 나가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소유를 해야 즐겁고 어떤 만족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다음 뭐냐면 현재의 상태에 충분함을 느끼며 만족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없는데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만족을 해라. 이것이 보통 한 30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30가지 중에 두 가지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냥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를 터치해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 이제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그냥 아예 줄여, 없애, 버려 이런 것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분들이 생각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버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리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정신을 갖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냥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편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건 뭐 어디 도덕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철학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일매일을 감사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배양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일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신세계를 도와주니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삶의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감사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에서 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함께 추구가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만족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가볍게 이렇게 읽어가시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잘 찾아서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읽을 텐데요. 보시면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희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금도 많이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해달의 가죽 같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듣보잡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는 그런 귀중한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있으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서 기술자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살레를 헤드로 하고 오홀리압을 그 수족 그 다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기술자들을 뽑았는데 그 기술자들이 이제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거론이 돼요. 근데 기술자를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곧 이 말 있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원래 이 손재주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주신 자들이 모여들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와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왔는데 그때 그것들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성소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왔다.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5절에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지요. 무슨 도시에서 뭐 바벨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때하고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만 아주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좀 가지고 오겠어 하나님께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져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참 쉬운데 지금 여기는 정착한 상황이 아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넉넉하여 남았다. 그러니까 넉넉함이 됐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중지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참 재밌어요. 6절에 보시면은 그만 제발 그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도 모세가 명령을 해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지 이게 느껴지시죠? 엄청나게 은혜로운 분위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착하지도 않은 미래도 불투명한데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하니 그만 가지고 오는 상황이 될 정도가 됐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해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인데 너무 많이 갖고 왔다.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고 이미 가지고 온 것을 헤아려 보니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여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충분히 가지고 와서 그 광야에서 넉넉함을 누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한편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 속에 잘못하면 이 넉넉함이라는 말을 오해하게 돼요. 즉 뭔가 가지고 오고 여기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넉넉함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걸 넉넉함이라고 말하고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뭔가 여기 쌓여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죠. 냉장고 열었을 때 뭐가 좀 들어있어야 넉넉한 거예요. 열었는데 자꾸 비어가고 줄어가면 이 넉넉함이 사라지는 이런 거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니까 이 본문의 이 뒷부분을 놓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주셨다. 이것이 넉넉함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그저 눈에 보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양쪽을 잘 보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쪽을 보겠습니다. 그 양쪽이라고 하는 것은 3절인데요. 3절을 잠깐 여기 앞에 절수를 보시면요. 거기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나부터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거기에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자원하여예요. 영어로 free will인데요. 자유의지. 이게 이 넉넉함으로 이어가는 통로였어요. 즉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는 건 맞았지만
어찌 그 분위기를 보고 다 알 텐데, 그렇죠? 12지파의 그 연락망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얼만큼 쌓였다고.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된 것 같은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충 된 것 같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그래? 그럼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야 되잖아요.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이게 정상인데 그게 스탑이 안 됐다는 말이 그 근원이 뭐냐면 여기 자원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우지라는 거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돼요. 이 넉넉함을 이해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들이 왜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냐는 이 질문과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출애굽이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10번째 재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피를 바르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거 바른 집은 다 살고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그런 놀라운, 정말 어디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디 과거 어디 무슨 신화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 홍해를 만났고요. 그리고 결국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경험해 왔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알고 경험했던 것들이 집약이 돼가지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요함, 여기 넉넉함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쌓여 있음 때문에 오는 넉넉함이 아니라 진실로 넉넉함은요,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이 넉넉함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얼만큼 쌓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모세한테 갔대.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움직이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그들은 넉넉함이 생겼던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다 주면 내 거 줄어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그거를 아직까지 내가 던지기에는 조금 불안한데 던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 7절을. 이 한꺼번에 이해하는 그림에서 그래서 넉넉함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과일 뿐, 진정한 넉넉함은 이것의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마음의 넉넉함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넉넉함이 시작됐고 그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였습니까?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넉넉함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병자와 같은, 오늘 제가 여기 적어드린 4장 11절하고 12절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로마에 지금 있는데 죄수가 아니라 황제하고 함께 뭐 식사를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높은 자리에 뭐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뭐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야, 우리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리에 있나라고 할 때 이 고백을 던지면은 딱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야,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이 말을 저희가 바울 앞에 서서 들으면 저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뭐 누가 들어주겠냐 이거죠. 다 헛소리처럼 보여요. 당신 처지나 똑바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말에 표현 중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거. 이게 바로 넉넉함이라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족이라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여기 보면 배부르는 건 괜찮은데 배고픔과 궁핍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냥 평균으로 가는 거야. 그거 딱 내려간 거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참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 인생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때문에 자기 삶이 어떠한 모양이건 관계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관계없이 나는 자족하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기 쌓여있는 이거 이렇게 쌓여있는 넉넉하네 이걸 보면서 넉넉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이 황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보이는 거 없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 자원함이 생기는 거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미니멀 라이프에서도 감사가 나왔잖아요. 감사하라.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건데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미니멀 라이프에서 추구하고 있는 감사라는 거는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냥 여기 다른 사람도 이것도 없잖아. 감사해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 이거 하나 감사해. 저 사람 이것도 없잖아. 그게 아니라 야야 감사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족하다 이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뭐 어쩔 때는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고 끝까지 가다가 없어지고 뻥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부요함이 자기를 넉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한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이 만족함이 있어서 넉넉함이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던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함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느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는 만족함.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넉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바로 질문이 따라오겠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넉넉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넉넉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냉장고 문 열었는데 여기 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네요.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이런 것들로 오는 넉넉함이 아니라 그런 걸 비교하고 열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능력과 가치를 생각해낼 때, 그것을 곱씹고 볼 때, 지그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것이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부유함으로 다가와서 내 안에 막 만족하면서 넉넉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넉넉함을 갖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세상 속에 눈만 열면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그 가치관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로서,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첫째, 만약에 저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거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만족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족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홍해가 보였을 것이죠. 저 최근에 만났던 홍해, 조금 더 전에 만났던 10가지 재앙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흡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도 있어요. 현장과 앞에.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저희들이 넉넉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뒤의 사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심과 앞으로의 나의 걸음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는데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문만 열고 나가면은 완전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흐름 속에서 나 넉넉합니다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모습과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저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만족함, 넉넉함의 이유로 남아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이 넉넉함의 이유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 감동,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그 안에 다시 거하게 해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또 동시에 그런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일도 제가 다시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내일도 붙잡아 주십시오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참된 넉넉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